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본문을 작년부터 열심히 우리는 읽고 이제 본문을 아마 여러분들은 성경을 안 보고도 능히 외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알 수 있는 분량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근데 본문의 내용에 마귀와 싸우는 자가 누구냐가 중요한데, 마귀와 싸우는 자는 반드시 마귀와 적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마귀와 적인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은 마귀가 적이 되는데, 근데 적이 보통 문양이 아니야. 대단하지.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장악하기 위해서 나이 30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지배한 것 같았으나 그의 마지막은 초라한 꼴로 인생을 마감한 걸 보면 전쟁에서 승리는 하는데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는 이것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어도 안 돼서 못하는데, 아야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상당히 보장이 없는 사람이고 위험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간다. 맞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 말을 거의 말하지 않죠. 왜 그러냐?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면 까다롭게 생각을 갖겠고,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그런 예수를 믿느냐 올 것 같고, 그렇게 말하면 질이 무너질 것 같아서 그저 듣기 좋은 소리만 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지요. 근데 우리는 누가 듣기 좋아야 하느냐? 내 육신이 듣기가 좋아야 되느냐? 내 영이 듣기가 좋아야 되느냐? 육신은 밥을 먹고 살지만 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기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이게 육에 속한 말인가 영에 속한 것인가? 근데 영적으로 내가 가난한 것을 모른다. 영적으로 내가 의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의인데,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근데 내 영혼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전혀 못 느낀다. 죽었느냐 살았느냐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냐면 나는 살 길이 없다고는 아주 완전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안 들어도 괜찮아. 까짓거 3일 예배 정도야 안 드려도 돼. 까짓거 뭐 하나님 말씀 뭐 일주일에 몇 번씩 듣는데
그거 한번 안 들었다 해서 무슨 수가 나? 왜? 육신에게는 아무런 손익계산이 없어. 근데 내 영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맞아. 육신이 있으니까 떡을 먹어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자의로만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 말씀 떠나서 신앙생활이 가능한가? 영적 생활이 가능한가? 교회에 오고 가는 것이 내 영적 생활이 아니고, 만약에 내가 종교인의 생활로 또 오고 간다고 한다면 당신은 영적인 내 갈망도 없고 가난을 부유케 하고자 함도 없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도 못 느끼니 전혀 예배가 하나님 말씀이 아쉬움이 없다 이 말이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쉬움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위대한 그 천국이라는 엄청난 내 영혼이가 살아야 할 나라가 정말로 내 가슴 속에 충만해야 된다는 아쉬움이 꽉 차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요 정도만 하겠어요? 요 정도만 하겠나 보세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이거는 내가 육신으로 사는데, 육신은 참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영적 생활은 이렇게 가야 되니 이건 안 맞는데, 아무래도 안 맞죠. 그럼 이렇게 가는 것은 지옥이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이렇게 가는 것은 천국이야. 근데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안 맞는다. 그래서 난 할 수 없이 이렇게 가야 된다.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주장자가 육신이 주장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니야, 이렇게 가야 돼. 육신을 끌고 가는 사람은 성령으로 내 영이 주장하는, 내 영이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삶을 주장. 그런데 여러분은 과연 누가 내 삶을 주장하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느냐? 한번 잘 생각해 봐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죽을지언정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거나 배신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육신이 손해가 없는 때요. 전혀 육신에게 손해가 없어. 오히려 죽은 자를 살리고 나환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불치의 병들을 치료하는 이적을 나타내는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내가 그의 제자라는데 육신이 우쭐으니 의지가 양양했어. 육신이 덕을 보고 있어. 어부주제에 전능자의 제자라니. 생각해봐. 아니, 세리 주제에 전능자의 제자라니.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육신이 하늘처럼 올라갑니다. 그 주님을 향하여 죽을지라도 의리를 지키겠다고 말했지만은, 그러나 실상 죽을 일이 딱 부딪히니까 그를 난 모른다. 그가 누군지 모른다.
나는 저주고 맹세하는지 모른다. 육신은 육신을 위해 가요. 이게 육신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육신이 육신을 위해 가는 일은 결혼 멸망의 길이에요. 육신을 끌고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정말로 주를 위해 가야, 말씀을 따라가야, 순종하는 길로 가야, 명령을 지켜야 영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인생의 실상의 주장자가 누구냐? 육신의 영의 갈림길. 여기서 사실이 결판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돈거래 하다가 뭐 좀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어느 순간 육신이 택하는 길로 가잖아요. 나 기분 나빠서, 재수 없어서. 아니,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목사님이 이걸 보고 가만히 있어? 목사님이 나서서 해결해 줘야지. 왜 가만히 계셔? 그래서 전부 다 그것도 목사님이 해결해 주는 잘못된 것이 목사입니다. 그리고 목사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목사가 왜 그걸 방관하고 내비두냐고. 내비두니까 그러지, 목사님이 왜 그걸 안 가르치고 그렇게 만드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좀 많아요. 왜? 잘 들어. 육신의 손익계산서에 확실하게 손해가 오면 다 예수도 버려, 영적인 것도 버려, 교회도 버려, 목사도 버려. 그리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 아니라고 누가 주장할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도 자기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 아니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잘 보세요. 알고 하는 사람보다 전혀 모르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교회 여기서 신앙생활이 뭐냐? 여기 알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기계처럼 알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야. 기계처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을 안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할 기력이 없어. 왜? 육신이 자기 삶의 주장자예요. 육신이 전체의 자기 삶의 아주 전체를 운영하는 운영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알고도 못하고 모르고도 못하고, 꼭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 그 이하의 선지서를 주고서 그것만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알면서, 근데 입으로 다 알아, 머리로 알아. 그런데 행동은 안 해. 행동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장로들을 통해서, 율법사들을 통해서 그 말을 자기들이 현실에서 안 해도 되는 어떤 종교적 법으로 바꿔가면서 안 해. 그걸 장로의 유전이라고 했지. 그래서 안 해. 그래가면서 자기들은 신앙생활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왜? 11조도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뿌리까지 헤아려가면서 정확하게 10분지기를 드리니, 우리같이 잘하는 사람 어디 있느냐? 일주일에 반드시 금식하고 안식일은 절대 지키고 우리는 잘하지 않느냐? 자기 자신의 육신이 자랑이 돼. 신앙생활은 육신이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인데, 근데 살려고는 의지가 없어. 이 사람이 무슨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 응?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많이 했다는 사람들 치다 보면
교회 많이 다니는 사람 봐서도 신앙생활 많이 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움직여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럼 무엇을 근거로 목사님은 이렇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앙생활은 자,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살고 말씀을 거역하면 죽는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며 말씀대로 사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요걸 분별할 수라도 있느냐, 그리고 분별하려고 하기라도 하느냐, 때로는 분별이라도 하느냐, 안 한다 이 말이요. 그런데 마귀 역사가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신앙생활의 법을 알지 못하며 행동하면서 예배 시간에 교회에 왔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잘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상당한 우산이죠.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떠났습니까? 에덴에 있었다 이 말이요. 에덴 안에 마귀가 들어왔다 이 말이요. 얼마든지 이 안에서 음부의 권세가 역사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야, 음부의 권세는 반드시 교회에서 역사한다. 음부의 권세는 교회만 이긴다. 교회가 누구냐? 주님의 몸 되는 것이다. 주님의 머리가 교회다. 주님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긴다. 그럼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일쯤 일획이라도 거역한 적이 있더냐? 응? 하나님 말씀대로 하셨는데 그 사신 모습이 보여.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저주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주주의 나무에서 죄인 중에 죄인 괴수로 적절하게 죽어가는 그 현장 바로 앞에서 아버지, 응? 내게서 이 쓴 잔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란 반드시 쓴 잔이 있음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했잖아요. 고난이 유익이다. 이게 보세요. 이렇게 철저하게 죽음을 앞에 놓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 말씀에 아주 좋은 순종의 결산을 이제 마무리 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기의 몸을 인류의 모든 죄인들의 제물로 바치면서 살찌고 피 흘려서 우리에게 양식과 생명이 되게 하시려고 죽으시던 바로 전날 밤, 아버지요, 이 쓴 잔이 나에게서 비껴 지나갈 수만 있거든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대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한 말씀이라도 거역했더냐? 응? 신앙생활은 예수님 보문하러. 응? 그래서 바울도 너희가 예수를 본받으라. 응? 너희가 예수 마음을 가져라. 너희가 예수 하신 일을 너희도 그대로 해라. 주님도 너희가 나를 쫓느냐? 내 증인 되라. 성령으로 증인되라. 나처럼 병 고쳐라. 귀신 쫓아내라. 천국 복음을 전해라.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듣지 않으면 그게 불순종이야. 교회 한 번 안 나온 건 엄청 주저 내가 예배 여러분 나가서 잘못했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불순종하고도 예배 한 번 안 나오는 것이 큰 잘못. 이 마귀는 이렇게 너는 예배 안 나가는 것만 죄지 불순종은 죄가 아니야. 근데 불순종하는 자체를 모르잖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자체를 모르지 않느냐 이 말이야. 모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응? 그러면 이렇게 애가 타도록 영적 생활을 131번 동안 설교를 계속해도 뭔가 변화가 없다. 그럼 이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인가? 아니, 무덤에서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며 죽은 지 나흘이 나되는 저 중동 지역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나흘이면
이미 병들어서 죽을 때까지 썩었고 죽은 다음에 벌써 피가 쏟고 살이 썩어 내려서 문드러져 내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그 말씀을 누가 들었어? 육신이 들었어? 영혼이 듣고 육신 속에 푹 들어가 육신을 들고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죽은 송장도 아니오, 썩은 자도 아니오, 나는 듣고 움직일 수 있어. 그런데 안 움직이면 죽은 송장만도 못하잖아. 응?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 봐. 이게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법으로 알고 있느냐? 예, 만약 하나님 말씀이 허공치듯 소리친 말씀이라면 그 말씀 갖고 우리에게 심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말씀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라고 심판하는 것은 우리와의 법으로 우리는 약속을 가지기 때문에,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는 믿음이. 믿음이 뭐냐? 과거에 못 지킨 이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서 하나님 죄값은 사망, 법대로 죽어서 나를 법대로 살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살려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우리는 법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근데 또 법을 안 지켜. 우리가 아담부터 범죄한 이 범법대 하나님 말씀의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우리가 당연히 죽고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대신 죽어서 십자가로 죄값은 사망인 우리 죄짐을 갚아주셔서 우리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또 법을 안 지켜?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해요? 법 안 지켜도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한 번 구원한 하나님이 지옥 보내겠냐? 달콤한 소리지. 누가 제일 좋겠어? 마귀가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마귀는 얼마나 달콤하겠어 이 소리에. 얼마나 아멘 맞아, 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고 해서 뭐 예배 좀 안 드린다고 해서 뭐 11조 떼먹는다고 해서 뭐 주일연금 좀 안 한다고 해서 뭐 전도 안 한다고 해서 뭐 서로 사랑 좀 안 한다고 해서 뭐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좀 뭐 잘못했다고 그래서 뭐 설마 지옥 보내고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 목사님 말씀이 맞아. 그런데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했다면, 그리고 지옥 갔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모험이 아니요, 누구 말 듣고 오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오는 거예요. 우리 실수하면 큰일 나. 다른 건 실수해도 괜찮아. 우리가 목숨 끊어지면 실수고 성공이고 끝나가. 그러나 내 영혼이 지옥 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다 이 말이요. 마귀는 이걸 원해. 근데 오늘 온 천하가 웬만하면 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까짓건 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다고 해서 설마 사람을 지옥 보내겠냐? 예수님을 피 흘려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뭐 때문에 죽었느냐?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킨, 말씀을 안 지킨 이 죄 때문에, 불순종의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 나를 구원했어. 이제 순종해야 돼, 또 불순종해야 돼. 이걸 놓고 율법주의 구원론자니 별소리를 다 하잖아. 여러분 속지 마라. 누가 말해도 속지 마라. 우리는 법대로 살고 법대로 심판받고 법대로 천국 간다 이 말이요. 우리가 회개 왜 합니까? 내가 지금 불순종한 법, 이 죄를 예수님의 짊어지고 피 흘려 죽었으니, 그럼 아담부터 오늘까지 범죄한 죄를 위해 죽으시고 앞으로 범죄할 죄까지 다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회개 안 해도 되느냐? 아니다. 우리 회개할 때마다 제사함 받고 법으로 복귀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인도받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알려하지도 않느냐. 참 무섭고 두려운 것이지. 여러분 주수 없이 어디를 찾아갈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요즘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그냥 바로 치면 자동차가 바로 그냥 그 도로 안내에서 다 갈. 얼마나 지금 편리한 시대입니까? 편리한 시대. 예, 여러분 주수 없이 어디 내비게이션이 나와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응?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천국 가는 주소요. 천국 가는 안내판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천국 보내려고는 목소리라 이 말입니다. 근데 어찌 하나님 이런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아? 응? 천국은 어떻게 가는가를 알아야 되잖아. 천국은 어떻게 가는가? 천국은 어떻게 가는가를 알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근데 모른다.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가겠어? 제자리에 앉았겠지. 여러분 불순종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이냐. 응? 그토록 중요한 영적 생활을 우리는 먹고 사는 것만큼도 못 여겨. 먹고 사는 것만큼도 못 여긴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비중을 한번 생각해봐. 내가 육이 살려고 하고 육이 편안하려고 하고 육신이 편리하려고 하고 육신이 좋은 것을 위해서 사는 하루 24시간이면 몇 시간쯤 될까? 그리고 영원히 사는 내 영혼이 좋고 원하고 바라고 분명히 살 수 있는 생명 안에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 가만히 해보세요. 거의 다 우리 육을 위해 살잖아요. 왜 그럴까? 영적 생활을 안 하니까. 응? 내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니까. 내 영혼을 반드시 나는 지옥 보내면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육신을 벗고 천국 가야 된다. 우리 왜 죽어요? 시작. 우리 왜 죽어요? 시작. 우리는 늙어서 죽어도 천국 가려고 죽어야 되고, 혹시 질병으로 죽어도 천국 가려고 죽어야 되고, 사고 나서 죽어도 천국 가려고 죽어야 되고, 천재지변에 죽어도 천국 가려고 죽어야지. 천국 가려고 죽는다는 목적이 없는 사람은 안 죽으려고 하지. 왜? 천국 갈 목적도 없고 목적을 이루지도 못했는데 누가 이 사람이 죽음을 원하겠어요? 또 죽는다 할지라도 누가 죽음을 선택하겠어요? 그러나 죽음은 선택이 아니야. 필수야. 반드시 죽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죽은 애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예.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라 했어도 에이 나고 안 맞아. 나고 안 맞아. 그만둬.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내가 맞는 일을 하고 신앙생활해? 지금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요구에 맞는 일을 하고 맞는 것을 어디려고 신앙생활하느냐? 아니야. 초대교인들은 육신이 원하는 것은 다 버렸어.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것, 성령의 감동을 따라 자기 영혼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 세대가 벌써 지나간 지가 2000년이 됐다. 우리는 그런 역사 이후에 우리는 어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와 우리는 이렇게 다르냐? 그 말입니다. 응? 복음 증거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초대교인들은 전 재산을 내놓고 그리고 복음 증거에 따른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전부 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고 명령에 따라 죽었는데 우리는 어쩌자고
육신의 요구에 따라,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육신의 실리에 따라서 종교생활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는 냉정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는 정확하다, 한치의 착오도 없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예. 여러분, 이건 옛날에요. 예. 옛날에 우리 교회는 예언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예. 예. 20살, 21살, 그리고 22살, 23살이면 2살 넘으면 다 결혼하고 시집가니까, 예, 그런 누나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저녁마다 교회 나와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항상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충만하잖아요. 예. 오늘은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냐? 저 누나, 왜? 나 예언기도 좀 받고 싶은데 어저께 받았잖아. 근데 오늘은 또 어떤지 모르고, 오늘은 어떤지 모르겠다. 그러다 또 기도하자 그럼. 그리고 나도 기도하고 또 예언 기도해 줄 사람도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기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칭찬이 나오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나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똑같이 나올 때도 그날은 이제 더 이상 이제 기도받을 이유가 없어. 근데 뭔가가 조금 좀 석연치 않은 뭔가 내가 마음속에서 내 기쁨이 아니고 무슨 책망이나 이런 게 없나 두렵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또 막 주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서 또 가서 다른 누나한테 가서 누나 다 기도 해달라고. 그럼 이 예언을 막 열심히 합니다. 안 받는데도 용케 내가 회개하고 그 마음을 고쳐먹은 걸 바로 알고 내가 내 회개를 받았다고. 그럼 너무 기분이 좋아. 그날은 다시 연기도 안 받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루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부분이 뭔가를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타는 그 마음이, 그게 무슨 마음이냐 그 말. 그것이 내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야. 그때는 교인들이 돈 주세요, 복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농사 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어. 그때는 가다 주님 오시면 들림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믿으면서 타락하지 않게 해주세요. 항상 그런 기도했지. 지금 같은 기도, 그때는 정말로 굶고 먹을 게 없고 흙먹고, 예, 얼마나 가난하고 천박스러운 시대입니까? 그런데 돈 달라는 기도나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나 팔자 고치게 해달라는 기도나 그런 기도는 하질 않았어요. 왜? 그때만 해도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 대한민국에 와 있지 않을 때요. 여러분, 기복의 신앙이 와서 육신의 정욕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육신이 원하는 복을 달라고 떼쓰기 시작한 데가 80년대 후반부터 시작했어. 90년대 시작부터. 예,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사니까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냅니까? 다 잘 사는데 뭐들 교회 가서 돈 달라고 애쓰고 생떼 씁니까? 다 자기들이 살 만큼 사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이, 여러분, 돈 갖고 잘 사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왜 이런 말을 하냐? 그때는 그런 것이 전혀 없고 내 영혼이 잘 되는 거. 주님 오시면 버림받으면 큰일 나는 것이요, 큰일 나는 것이요. 어느 때 무슨 일을 당해서 전쟁, 그때는 6.25 전쟁 난 데가 얼마 안 되니까 이 전쟁이 나서 죽게 되면 무슨 일이든 나는 천국 가야 되니까 막 영적으로 애가 타는 겁니다. 하루를 결산하며 사는 그런 날들이. 근데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걸 치다 보면 참 여유도 많다, 태연하다,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영적 생활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다 유괴 생활만 하면서도 그냥 교회에서 영적 생활 말하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구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덜커덩 심판의 날이 와도 성경 60권 그대로 놓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말씀 놓고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대로 심판할 때 행한 대로 갚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될 때 다 같이 행한 대로 갚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자, 아담을 보니까 불순종하니까 마귀에게 속해서 육신도 처절하게 고통당하고 그 영혼이 죄악으로 얼마나 절망적인 인간이 됐는가를 생각해 바라군요. 여러분 불순종을 별것 안 이루보지. 에베소서 2장 2절에 항상 하는 말씀이요.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더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불순종은 불순종을 아주 만들어내는 악한 마귀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오.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을 하되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오. 근데 유괴생활과 영예생활은 극과 극이야. 이 예수님이 40일을 굶고 근식하셨어. 마귀가 와서 유괴에게 말해.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 네가 먹으면 배고픔 해결되지 않느냐? 육신에 지금 당면한 가지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다 거기 따라가잖아. 자,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배고픔을 어떻게 알고 막 이름을 나게 깨닫게 하시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 맞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니까 돌을 떡 만들어서 먹으면 고통이 해결되고 굶주림이 바로 해결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마귀가 미혹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이며 범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이것을 육신의 유익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축복하시고 내게 깨닫게 해서 나에게 피할 길을 주셨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왜? 이 사람은 아직도 지금 마귀 역사의 괴계를 몰라. 여러분 육신의 상황이 아무리 이급해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 육신이 이급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할지라도 죽어서 불순종할 수 없는 것이 마귀에게 당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죠. 불순종은 전문적으로 불순종하게 하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이 세상 풍속으로 만들어 놓고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풍속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이 세상 풍속이 하나님 뜻을 쫓습니까? 이 세상 풍속이 이 물질, 문명, 문화, 살아가는 육신의 소욕, 정욕, 요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까? 아니지 않냐 이 말이요. 응? 아니지 않느냐. 응? 그런데도 몰라 그걸. 나는 여러분들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요. 왜? 주님이 나에게 맡긴 영혼들이지. 응? 여러분 육신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설교에서 육신이 좋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크지 않았겠죠. 여러분들은 저보다 이게 왜 왔느냐? 왜 왔느냐? 육신이 살려온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러 왔기 때문에. 영혼이 살자는 영혼이 사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고. 제가 집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어요. 근데 기복적으로 밤낮 육신의 복, 육신의 형통, 육신의 것 이 소리만 듣다가 영적 소리를 듣는 순간에 내가 속았구나. 정말 우리는 영적 존재구나. 내 영혼을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요 생명이요 내 영혼이 살게 해야 되는 법이구나. 이 법을 범법했기에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내 범죄한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나 마나가 돼버렸구나 할 때 얼마나 신앙생활이 허망하겠는가 생각해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나 마나 하는 사람들 좀 많아. 응? 세상 풍속대로 여러분 불순종의 아들들과 너의 흡사하는 악한 영이 끝없이 불순종하게 만드는 자는 아담부터 범죄한 그 죄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사실 계속 불순종하는 자들은 다 이들은 누굽니까? 응?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나 마는 사람, 죽으나 마나하는 사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이 바로 나에게 구원이 되도록 우리는 다시는 범죄하지 말자, 순종하며 살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 역사를 이길 능력이 없잖아. 기도가 연약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반드시 육신의 세계로 돌아오고, 육신의 요구대로 살다 보면 또 죄가 되지 않습니까? 불순종하고 계속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계속 죄는 내게 머무르지 않도록 회개하고 날마다 예수 생명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 자체가 거역하면 죽는다는 자체를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알지, 실제 거역하면 내가 죽는다는 실상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사니, 이게 마귀 역사의 괴계가 얼마나 정말로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일하는데도 우리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잖아. 신앙생활은 길이 안 보이면 길이 아닌 데로 가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야, 다른 길 찾지 마,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근데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나를 구원하신 속죄 은총의 믿음인데, 이거 불순종해도 얻을 수 있어요? 얻을 수 있느냐고. 순종하는 자가 얻는 복입니다. 회개는 그냥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회개됩니까? 입으로 토설해서 회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신앙생활을 안개 속에서 하고 있는가를 잘 보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더 하잖아요. 점점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 자체가 극과 극이 되잖아. 왜? 세상 풍속과 이 세상 세력을 잡은, 권세를 잡은 세상 풍속과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극과 극이요. 이게 육의 생활과 영의 생활이 이게 극과 극이요. 근데 극과 극인 육에 흑자나는 좋은 생활, 행복한 생활, 편안한 생활, 유익 있는 생활, 손해 안 보는 생활, 그쪽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데, 매 맞는 생활, 고통받는 생활, 감옥 가는 생활, 두드려 맞는 생활, 죽을 수 있는 생활, 순교하는 그 장소, 그쪽으로 끌고 가겠어요. 내 육신을 안고 가지.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극과 극의 시대, 노아 방주를 짓는 것과 방주를 바라보며 방탕하는 타락한 그들의 삶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삶과 정욕의 삶의 극과 극이었다 이 말이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였다 이 말입니다. 지금이 그런 때를 능가할 만큼 지금 세상 풍속은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아주 보세요. 고대 광실 높은 집 장가가고 시집가고 세상에 문명을 일으키면서 휘영찬란하게 산 그들이 바라볼 때, 노아가 방주를 짓는 모습을 바라볼 때 정신병자처럼 보이지 않겠어? 육으로 볼 때 정신병자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잘 들어, 신앙생활을 정신병자로 볼 때가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정도 신앙생활 하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않잖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중요한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조차도 내 자신을 구별 못한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도 회개할 기회가 없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 자체를 모르고 말씀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니, 이 사람은 신앙생활이 전혀 안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무슨 사람이냐? 자기 영혼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사느냐 죽느냐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사람이래. 무관심한 사람. 응?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애가 터지기 아무리 말해도 뭐 자기가 무관심한데 무슨 상관이 있어. 응? 예,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아주 무관심해요. 저 죄인들이나 거 가서 지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우리가 무슨 죄가 있나 율법대로 사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원하는 요구대로 살지 못한 분량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나는 살았다라고 우겨대고 주장했는데 그들의 결과는 그 요한이 뭐라고 말했어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오지 않냐면 찍어 불에 던져버려요. 근데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놓여서 찍어서 불에 던지기 위해서 회개하면 살리고 회개 안 하면 죽인다는데도 회개할 게 없다는데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죄의 기준이 뭐냐? 자기 나름대로 죄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여러분 율법의 항목을 놓고 나는 죄의 기준이 없고 끝까지 우겨대다가 멸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마음 하나님의 심중까지 헤아리면서 그 말씀 안에 적응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려고 신앙생활하니까. 이해가 됩니까? 근데 왜 무관심해요? 응? 왜 무관심하냐 그 말이요. 응? 애타는 일 아니요. 생각해 보세요. 응? 세상에서 육신이 살아가는 데는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쵸, 잘 살려고 애쓰고 돈 벌려고 애쓰고 그저 있는 힘을 다해서 육신이 유익이 되보려고 그냥 부단한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자기 영혼이 사는 일에는 무슨 노력을 했어요? 이게 무관심이에요. 이게 무관심. 왜? 마음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 가진 마음을 육신에 뺏겼으니 내 영혼을 위해 쓸 마음이 없잖아요. 마음이 없으니 얼마나 답답한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주님 오시면 저는 바울의 서신서나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이 뭐냐? 이들은 지금 당장에 주님이 오신다고, 주님의 재림을 당장에 오신다고 생각했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 생애 다 드리고 목숨이 딱 끊어져도 내가 빨리 죽어서 가서 주님 뵈야지. 왜? 엊그저께 주님이 복음 전하는 거 구경했잖아. 봤잖아. 그 주님을 내가 다시 오면 뵐 것이지만 만약에 저기오면 빨리 이 땅에서 순교를 해서라도 주님 그 나라 가서 주님 뵈야지. 주님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다 이 말이야. 근데 여러분에게는 나우에서 죽어서 그 피의 생명으로 죽음의 속죄로 우리의 영혼이 살고 있으면 또 그분에 대한 이런 그리움과 사모함이 있느냐? 없어. 응? 육의 것에 대해서 죄송해요 여러분. 잘 들어. 주님의 신부는 신랑 외에는 그 가슴 속에 들어있는 게 없어. 신랑 외에는 그 마음 속에 들어있는 게 없어. 사람의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 주고 저기 줄 수가 없는 거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마라 그 말이요. 육신에게 주지 말라 이 말이요. 주님께 드리고 내 영혼에게 주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에게 주어진 세상과 육신의 환경을 어디다 쓰겠느냐 그 말이요. 응?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응? 노아도 육신의 화를 100년 넘도록 방주를 짓고 그 가정이 살고 의롭다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 이거 다 방주에 앉았으면 노아도 살 길이 없었어. 우리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이 얼마나 소중하냐. 육신이 사는 것보다 몇 천만 배
아니 그보다 참토록 중요한 것이거늘, 중요한 것이거늘 어떻게 무관심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 일에 대하여 마음을 쏟아서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헤아려보지도 않냐고. 아침이란 무조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루 종일 움직입니다. 그럼 내 영혼은 어떡하라고? 내 영혼은 어떡하라고? 말 좀 한번 해봐라 그 말이요. 여러분 잘 들어. 한번 신앙생활이 실패가 된다 했을 때, 육신이 끝나는 순간에 지옥에 던짐을 받는 그날부터 영혼이 후회해도 땅을 쳐도 아무 소용없어.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쵸. 여러분 보세요. 마음 쏟아서 차리려고 하지 않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토록 담임 목사가 애가 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는 것은 당연하잖아. 내 영혼 지우고 안 보내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전념을 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육신의 일, 직장 다 판기치고 와서 기도만 하고 일하라는 게 아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별것을 다 할지라도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그 안에서 주의 뜻을 쫓고 그 안에서 날 구원하신 주님을 꼭 붙잡고 그 안에서 성령의 인도 따라 감동에 따라 값지게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이요. 살아라. 그렇게 안 사니까 담임 목사가 애가 타잖아. 왜 애 타냐 이 말이요. 생각해봐요. 제가 뭐야 아쉬울까 이 나이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예,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은 너무 참 감사한 것은 내내 가만히 있다가 구역적 인명이 딱 돼보세요. 내 구역 식구 바로 챙기지 마음속에. 그 마음 주님이 주신 거예요. 신앙생활 내 영혼을 바로 챙겨야 되는 거 이게. 네. 근데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말해도 내 영혼에 대해서 자세하게 챙기려고 하지 않는 까닭이 무엇이냐 그 말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 거야? 애 같아. 왜? 좀 시대는 악하지. 주님의 재림의 때는 다가오지. 기도하자도 기도하지 않지. 예, 그저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미쳐 나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고 술 취한 사람 보세요. 예,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못 가고 비틀거려요. 비틀거려요. 가야 되는데 비틀거려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마음은 있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이와 똑같이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마음이 확고해봐. 육신이 왜 약한가? 간절히 비옵나니 마귀 사단 귀신에게 아담이 속은 것도 분하고 억울한데 우리는 예수 피로 구원받았으니 다시는 예수가 죽으나 마나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요. 십자가에서 나무에서 피 흘리나 마나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가 피 흘린 것은 반드시 내리된다고 죽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복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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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삽니까? 이게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죠.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니까 안 살아도 된다는 소리로 들리잖아요. 내가 모르고 속아서 못 사는 것은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라 이 말이야. 돌아오라 이 말이야. 계속 고쳐나가라 이 말이야. 예,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열 말씀을 하셨다면
예, 2개만 지키고 8개를 못했더라도 회개하고 또 7개 지키고 회개하고 또 지키고 회개하고 또 지키고 회개하고 또 지키고 어느 날인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안 되는 하나님 말씀에 틀에 젖어버린 사람이 돼. 바울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요, 순종해야 내 영혼을 천국 보내려고 존재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려고 육신이 허랑망탕함의 탕자처럼 세월은 가는데 주님의 재림은 다가오는데 육신의 때는 사라져가는데 계속 육신만을 위해서 정신없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살다가 내 영혼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야. 응? 내 영혼은 어떻게 할 것이냐. 주님 간절히 비옵나니 하나님 말씀 왜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들려주는 거요. 안 산 것은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살으라고 들려주는 소리예요. 내 힘으로 못 살아 성령으로 살아야 돼.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애타도록 신앙생활에 전념하게 하시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이것부터 구별할 줄 알게 하옵소서. 내가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가 내가 길이라고 했는데 진리라고 했는데 예수 아닌 다른 길로 가면 지옥밖에는 도착지가 아닙니다. 주여 내가 내에 가는 도착지가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피 흘려 죽으나 마나가 아니라 나 위에 죽어서 나를 구원한 구세주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 천국 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들어도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나는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데는 회개하여 돌이켜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되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사오니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주님 뜻대로 사는 성령의 사람 되도록 주님 밀어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애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두 손을 번쩍 들어보세요.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두 손 높이 들고 진실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흥얼거리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하세요. 마음 다해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주여 주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주님 밀어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살고 죽는 일에 우리 주님 관심을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무관심했던 나의 죄에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살고 죽는 일에 무관심했던 나의 죄에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우리 주님 그토록 관심을 가지면서도 내 영혼을 위해서는 무관심했던 나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영적 생활에 무관심한 자가 되면 안 돼요.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사는데 무관심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일에 무관심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 영혼이 살고 죽는 일에 관심을 가지며 내 영혼이 살기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만든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만든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이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으니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일에 우리 주님 내 마음을 쏟아붓게 도와주시네. 그 순종하지 못한 나에게 불순종하여 넘어진 죄는 날마다 회개하여
우리 주님 돌이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성령의 사람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야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해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흥얼거리며 기도하면 안 돼요. 진실하고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람이신 역사와 싸워 이겨 승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람이신 역사와 싸워 이겨 승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어요. 다른 것을 실패해도 신앙생활을 실패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다른 것을 실패해도 신앙생활만은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되겠사오니 주님 신앙생활에 영적 생활에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오실탄탄 기회를 노리며 괴계를 부리는 이 원수 마귀 역사와 싸워 이기게 도와주시니 나는 이길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 내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 원수를 몰아내며 성령으로 사는 성령의 사람들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불순종에서 망하면 안 됩니다. 불순종하게 하는 가정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육의 것을 쫓아가고 세상을 사랑했던 나, 세상 꿈속에 끌려다니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나,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디를 갈지라도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세상이 좋아 육의 것에 끌려다니는 우리 주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자 되게 하도록 주님 뜻에 순종하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옥 가면 안 돼요. 천국 가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지옥 가면 안 돼요. 천국 가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천국 갈 때까지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아버지 내 영혼 지옥 가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천국 갈 때까지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도록 우리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하여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하여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주님 살려는 소망을 내게 허락하사 내 영혼이 살기를 간구하며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에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죄로 지옥 갈 나를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서 나를 살리셨으니 주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이제는 우리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주께서 그의 종을 써주시고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위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살아있기에 내일도 있다는 착각을 버리게 하옵시고, 오늘 또 지구가 존재하기에 내일도 존재한다는 착각을 버리게 하시고, 내 목숨이 오늘 끝날지라도 목적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지구의 종말에도 목적은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위대한 역사의 신부가 되게 도와주소서. 그런 영적 생활의 실패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의 실패는 영원한 지옥에서 살아야 하며 한 번의 성공은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신앙생활의 실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나를 연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나를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결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과 나 사이를 혼미하고 흐리게 만드는 마귀사단 귀신아, 무지하게 만드는 귀신아, 무관심하게 만드는 귀신아, 세상 풍속을 따라 육신의 의그대로 살게 하는 귀신아,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하는 귀신아, 마귀야 너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을 속이지 못함같이 우리도 속이지 못하도록 주님처럼 이기게 하옵시고 원수를 몰아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명예를 네게 주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을 고치라고 했습니다. 병이 언제 들어왔는지 알지 못하게 들어와서 고통스럽게 하고 육신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야, 너는 떠나갈지어다. 네가 한 모든 짓은 다 가지고 지금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내 주 예수님, 결코 영적 생활을 소홀히 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 바라볼 때 노아가 정신병자 같았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정신이 똑바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방주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종이 방주를 짓고 그 순종이 방주 안에서 살게 했사오니 순종만이 내가 사는 방주요, 내가 순종 안에서 사는 말씀의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못산 죄를 용서하옵소서. 무관심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건 마귀적이라겠으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가 피 흘림이 헛되지 않게 없이고 주님이 피 흘려 죽으나마 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나오에 확실히 죽으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죄는 불순종입니다. 이제 앞으로 순종할 때 성령이요 순종하게 하옵시고 천국까지 순종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주가 하셨습니다. 주만 말씀하신 말씀이 저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